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징조가 있으면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올 때 징조가 어떤 징조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네. 자, 무화과 나무의 시작.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여름이 가까웠다. 왜? 무화과는 여름을 지나서 한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열매를 내기 때문에 봄이 지나서 여름 초입에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이거를 배우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에 대한 분위기가 먼저 형성된다, 이 얘기죠. 제가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어두움이 있을 때 이제 새벽이 밝을 때가 왔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어두움 뒤에 밝음, 새벽이 오기 때문에 어두움이 깊어졌다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에 대한 예고요, 준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어두움을 말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인간적인 어두움만으로 새벽이 온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주변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해. 이 상황 속에서 좀 있으면 새날이 올 거야, 이거 틀려먹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실은 어두운데 희한하게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움켜잡고 감사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둡다. 이 사람은 좀 있으면 밝은 미래가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양이 좀 있으면 떠오른다, 이 내용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습 속에 반드시 태양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 분위기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늦게 터지면 크게 터져. 할렐루야.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많게는 5년 6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터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어떤 역사가 지금 이번 달 안에 큰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일어나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풍족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많이 어려워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해. 돈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어느 때 또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이거 수백 번에 그럴 때마다 전화해서 이렇게 세워. 근데 이게 터졌단 말이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알아. 진짜 맞구나. 진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늦게 터지면 크게 터져.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놀면서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면서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때가 오는데, 요 사람들은 요 때서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열렸어? 열렸어? 이 열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열어주는 예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양관 만들 때도 하나님이 물건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처음에 돈 빌리도록 만들었다고. 응답받아서 빌려주라고 응답받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난 이상했어. 왜 이상했냐? 아니, 기왕사 줄 거면 그에게 헌금하라고 응답을 좀 주시지, 뭐 때문에 빌려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항상 한쪽을 묶어놓고 있는 거야. 한쪽만 열어준 거야. 이거는 I'm watching you,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는 거야.
불완전하게 축복을 줘버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부터 지켜보는 것이, 옛날에는 어려웠던 부분은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는 게 필요하니까 계속 위로가 이루어지지만, 열린 다음에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린 다음에는, 그죠? 뭐가 필요해? 감독이 필요해. 그때부터.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열리는 사람 많거든요. 결혼하면서 열린 사람, 뭐한 사람, 이 조심해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한 번 닫으면 이제 안 열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주일 성수 어떻게 똑바로 하느냐? 옛날같이 기도 많이 하느냐? 믿음 생활 11조 똑바로 하냐?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징조가 왔을 때, 여름이 온다? 그 부분들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즉,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크게 터진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왔듯이. 근데 내가 지금, 옛날에는 기도했어. 그러니까 지금 터진 거야. 근데 지금 기도를 안 해. 내일이 없는 거지. 이것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보라는 거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름이 가깝다. 어떤 여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름, 기쁨의 여름을 맞이할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여름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싹 이 자체를 보면서 여름은 아름다운 여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응답이 떨어져서 별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야기책 내가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오디세아 뭐 이런 거, 오디세이 뭐 오디세아 뭐 이런 책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무슨 전투죠? 그 트로이 목마에 숨어 들어가서 도저히 트로이를 함락을 못 시키니까 꾀를 내서 목마 안에다 숨어 들어가잖아요. 다 승리했다고 트로이에서 잔치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목마 안에 숨어 있다가 잔치 벌어진 다음에 다 자고 있을 때 그 목마를 깨고 나와서 트로이를 점령해 버리죠. 그때 장군이 한 명 있었다. 이거 장군이. 이 장군이 집에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가.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 트로이를 다 정복했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10년. 10년이 걸리면서 별의별 거를 다 체험합니다. 어떤 걸 체험하냐면, 외눈박이 어마어마한 거인한테 붙잡혀요. 다 죽는 거예요. 거인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거인에게 먹히는 일만 남았어요. 먹으려고 하기 전에, 너 내일 먹을 거야. 내일 먹는 거야. 오늘 저녁에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일 이 외눈박이 거인이 이 사람들이, 이 장군하고 그 일행들 다 먹는 거야. 내일 니네 먹을 텐데 내가 니네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물어봐. 그 장군에게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을 대준 거예요.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다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아니야? 장군인데. 그죠? 장군인데 이름을 그렇게 대요. 별의별 이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큰 자다.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은 뭐예요? 난 이 땅에서 적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로 있었을 때, 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있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장군이 거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내 이름이다. 참 별 이름 다 있다. 그래 너희들 자라. 내일 잡아먹을 테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꾀를 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외눈박이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외눈박이에. 그러니까 외눈박이가 난리가 난 거야. 깨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이래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거인들이 도와주려고 다 몰려온 거야. 굴 바깥에서. 이제 이 거인들이 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이제
눈까지 멀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바깥에서. 너를 누가 그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러고 다 가버려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순간에 누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낮췄던, 자기 이름을 낮췄던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그래서 겸손은 뭐요? 생명이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믿습니까? 패망의 선봉.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조금 교만해도 돼. 사실은. 왜? 없으니까 좀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고부터는 철저히 낮아져 버려야 돼. 잘 안 될 때는 조금 교만해도 하나님이 봐줘. 잘 되기 시작하지? 그때는 교만하면 안 봐줘. 왜? 이제는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겸손해져야 돼. 시작. 아멘이죠? 어떤 여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올 것을 추측하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왔는데 어떤 여름? 여러분이 잎사귀가 나오듯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짝하고 기도가 식어지고 어떤 여름을 만나죠? 여러분이 무화과 잎사귀가 나오듯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간다면 어떤 여름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마고 약속한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세대가 다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무지무지하게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본장 1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5절에 질문과 답이 딱 나왔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어느 때 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서부터 사람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하면서부터 쫙 얘기하는데, 그때 말이에요 환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폭풍과 같은 환란이 다가오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5절서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29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환난과 이런 역경과 좌절과 이런 것이 이러거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 같은 내용으로 추측하라. 여러분 요즘에 엘니뇨 그러죠? 엘니뇨에 뭐요? 바다 뜨거워지는 거 엘니뇨죠. 적도 부근에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전 세계에 파장이 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강타를 해. 좀 있으면 막 허리케인 같은 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엘니뇨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적도 부근의 바다의 온도가 1.7도가 올라갔는데 이게 대단한 것이랍니다. 이것은 지금 빙하를 다 녹이고 있습니다. 빙하가 20년 전보다 50%가 사라졌습니다.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 물개, 바다 표범이, 바다 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엉뚱한 무트로 다 올라와 버려요. 삶의 터전이 없어져.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임박하고, 나는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종말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요구하면서 특이하게 30절부터 여러분이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31절.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 32절. 세 번째,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다시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이런 그 어려움과 좌절의 고통이 말세, 지금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대 7년대 환란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점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임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성.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임박한 시간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의 세대까지, 미래의 세대까지, 2000년 전의 세대까지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임박성을 가슴속에다 허락하셨다. 아멘이죠. 두 번째 31절 다시 한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내용과 예언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 속에 지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땅과 전 인류에 드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런데 시기적 모호성이 나와요.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약간은 심각성을 띠고 해야 되느냐? 속히 온다 그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시기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왜 이 비밀을 가둬놨을까요? 왜 어째서 비밀로 모든 비밀을 성경에 다 봉인을 띄었는데 이 비밀만큼은 가둬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때를 만약에 가르쳐주면 모든 사람이 그때에 맞춰서 준비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나 기도 열심히 한다. 나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의 요구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그 시기를 가르쳐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내용이 33절서부터 딱 나와요. 이 내용이.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34절에 35절에 주인이 밭을 맡기고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르게 맡겨놓고 갔어.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저녁에 올지.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거기 그 땅을 맡은 자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주님의 역사예요. 아멘이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난 너무 지쳐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래? 언제까지? 방학도 없어요. 방학 없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나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미국 가서 2달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길래 난 안식년도 없냐 그랬는데, 다른 목사들은 6년 하고 7년째 들어가서 안식해 1년 동안. 에? 저는 이게 3번 4번째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쉬었어. 왜 안식년이 되면 집회 더 다녔어.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때 나 쉴지 안 쉴지 모르겠네. 24년째 되는 해가 안식이 되는 거지. 제가 24 사역은 25년이 넘었지만은 교회가 그리고 수양관이 만들어진 건 지금 20년 좀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이요, 이 세상사를 기도를 하다가 저도 참 노는 거 끝내주게 노는 사람이야. 어? 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로 이렇게 밥을 먹으러 날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면 무조건 가서 할렐루야, 나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고 먹거든. 그래, 다 먹어, 잘 먹어. 그러나 옛날에 놀았던 수준으로 딱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웃길 때가 많아. 속으로 솔직한 얘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최고로 대접한다고 막 대접을 하는데 그 정성은 할렐루야인데 이게 최고였구나 이럴 때가 많아.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놀아도 받고 다 해봤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누가 초청해서 좋은 데를 데려갔어요. 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게 이제 지금 한 10년 됐는데 저보고 라스베가스로 오래요.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있다고. 그러니까 글로 오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걸로 내가 가면 목사가 목사님 여기가 도박만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고 저 만나러 오세요. 딱 갔는데 공항에 기가 막힌 차가 탁 대기하고 있어. 그 차를 타고 탁 데려갔는데, 데려가가지고 식당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MGM 회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기가 막혀. 판돈이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이하짜리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맨션이라는 거야. 그 안에 영화관 있고 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비행장에서 그대로 와가지고는 거기서 놀다가 그냥 그대로 또 차 타고 가는 거지, 바깥에는 하나도 안 나. 애들이 노는 장소 따로 있고 모든 게 따로 있는데 기가 막혀. 다 금이야, 다 금.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는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게 참 좋았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별게 없어. 응?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를 하다가 확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확 억압을 해놓으니까, 그 목사라도 좀 어떻게 좀 멋진 곳은 가기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내 손에다 장을 지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개가 돼서 돈 엄청나게 벌었다. 은혜 이미 받은 사람인데 재미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재미가 있게 되는가 없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날마다 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라고 불안이, 언제나 하나님이 때릴지 몰라. 나 이러다가 언제 맞을지 몰라. 거기다가 은혜 맛을 본 사람은 이 은혜가 좋아. 여러분, 교회에서 막 사람들 사귀잖아요. 사귀었는데 이 교인들이 어떨 때는 말도 좀 이렇게 이간을 치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 교인들이 뭐 이러냐? 나 교회 안 나올래. 웃기는 소리가 얹었네.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세상 사람은 친하다가 다 등 돌리지만은 교인은 안 돌려. 망해도 그걸 느껴봐야 그때 알아요. 믿음의 형제란 게 이런 거로구나. 아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데 누가 사업에서 망했다. 쟤 망했대. 쳐다도 보지 마. 이럽니까? 그래도 소문은 퍼뜨리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씩 해도 전부 가서 위로하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사업 딱 망하니까 내 친구가 은행에서 내 덕을 다 보고 살았던 녀석인데 신문을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내가 나타나니까 이걸 딱 올려버렸다 이렇게 하고. 그게 세상이야. 다 해줄 것 같지? 다 꽝이야. 정신 차리세요. 다 꽝이야. 내가 해보니까 그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일평생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기쁨을 크게 체험 못했을 때는 부담이 되는데요, 이 체험한 사람은 일평생 기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수긍이 가. 그리고 아멘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그 속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모소,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기쁨,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열매,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각성, 이 모든 걸 동시에 깨달으라는 내용이 같이 숨겨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외려도 나 요즘 더 이상해졌어.
이름에 머리도 안 자르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시간이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여기 염색도 안 하고, 내가 거울을 봐도 야 조금만 더 꾸미면 괜찮아질 건데 왜 그러니?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무슨 이 고깃 덩어리가 무슨 문제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데,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응?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머리 계속 안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은 바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 계속 기도하라는 내용은 그냥 무조건 심령이 답답하게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자의 기쁨, 계속 기도했을 때의 열매, 계속 기도하는 자의 환희, 이런 내용들을 깨닫고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 깨어있지 않으면 못 살아.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순간에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위험수위가 와. 누가 꿈꿨다고 연락이 와. 또 그거 기도를 해야 돼. 쭉 역사해 주세요. 아바레베리카라베스카라베스카라. 아주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텔레비 보면서라도 해. 라바리스카라베스카라베스카라베스. 아버지라 가라베스카라베스. 라바리카라베스. 두 번째, 깨어있는 자가 느껴지는, 바로 아까는 깨어있을 때에 얻어지는 혜택을 얘기했다면, 깨어진 사람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 그건 뭐예요? 때를 분별하게 되어 있게 돼 있어요. 때를 분별하게, 때를 분별하게. 아멘이죠. 뭘 분별하게? 때를 분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금 위험한 시기로구나. 때를 분별해.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다.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다. 때를 분별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준비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건 비행기가 떨어지는 때를 알아가지고 그 비행기 안 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환란이 다가오는 때를 알아가지고 환란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역경이 다가오는 때를 알아서 그 역경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 내가요 어느 순간에 나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충만한 게 아니야. 14살, 15, 16, 17, 18, 19 이때까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때가 전부 충만할 때가 아니야. 어떤 때는 나도 방황할 때가 있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와. 모처럼 말이야 교회 가기 싫어지고 애들이랑 어울리고 막 해수욕장도 가고 이러고 싶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 그러면 요런 얘기를 꼭 누가 신방 와가지고 전도사나 목사님이 해요.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 내 속으로 맨날 나는 내 개인적인 생활도 없는 거야 정말. 참 나 정말 나 웃겨 죽겠어. 난 사람이 아니야? 나 정말 맨날 기도만 하라고. 저 목사님 진짜 웃겨. 그 목사님이 팍 꺼졌을 때 내가 가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고등학생이 가서 충고한 녀석이 반대가 돼가지고는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요 그거를 다 경험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이 시간에 내 소리가 듣기가 싫고 깨어라 이 소리가 좀 겁나고 듣기도 싫고 좀 이 소리 안 들었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이미 위험수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저는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몰아대잖아. 몰아대면 저 나갈 수 있는 길은 터주고 몰아대는데 그것까지 맞고 몰아대 버린대 아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으로 불평불만 할 수도 없게 만들어. 그거까지 뽑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친애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건 줄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은 연속적 열매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연속적 열매가 뭐냐면,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햇빛의 스펙트럼이 오다가 끊기고 오다가 끊기고 오다가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와, 계속되면서 이게 가속력이 붙어버려. 온도가 점점 뜨거워져. 불도 여러 가지 종류야. 불도 200도 불이 있고요, 500도 불이 있고요, 1000도의 불이 있고요, 수만도 불이 있어요. 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성령의 불도, 나 불 받아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불을 본 사람이 있어. 빨간 불 본 사람, 새파란 불 본 사람이 있어요. 이 뜨거워, 더 뜨거워가지고 새파래 불의 역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쉬워지지 않으면 옛날의 기도와 함께 지금의 기도가 같이 연결이 돼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이게 가속력이 붙어서요, 따따블로 와요. 근데 멈춰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속력이 붙어서.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단적인 예를 들으면 집회를 하기 전에 준비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준비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집회 딱 들어가면 기도 별로 못해요. 사실은 바빠서.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를 쓰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도 기도했고, 집회 전에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집회 때도 기도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날 기도를 했을 때 2번, 3번 기도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날은 요게 가속력이 붙어서 한 번 기도하면 끝나고, 마지막 날은 스치고 지나가도 다 나서. 알겠습니까? 이 기도의 가속력이란 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파워가 붙어서 오기 시작하면요, 난리 나버려요. 그 대신에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아, 그러면 기도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야. 이러는 건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흉내내면서 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간절함이 들어가줘야 이게 올라가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라 이러고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각 찬양단도 찬양단 정비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찬양단별로 방들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찬양단 리더 기도 떨어지면 리더십이 다 부재돼요.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할렐루야. 찬양단이 부응이 안 돼요. 이제 우리 성전을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깨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러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본당 위에 예배당, 그 위에 각 방들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11팀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 이쪽 저쪽 나눠져 가지고. 아멘이죠. 다시 우리 찬양단들 다시 기도가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읽기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재정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단 찬양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막 쏟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축복교회 전 찬양단이. 뭐 지금 쓰러진 건 없었지만은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깨어있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환란이 변해서 위대한 축복과 환희와 영광으로 바뀔지라도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기도하며 일어났던 모습을 놓지 말아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가 끝까지 가며 가속력이 붙어서 더 큰 역사, 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2015년도에 나온 거는 오늘 나온 거나 1월 달에 1월 첫 번째 주에 나온 거나 똑같이 뭘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자동차가 2015년 연식은 1월 달에 나오나 12월 달에 나오나 2015년 연식이잖아요. 12월 달에 나온 거는 2016년으로 들어가요. 한 9월 달까지만 이제 2015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연식이 같은 거는 상관없어. 할렐루야. 네, 연식이, 여러분 연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할렐루야. 너는 연식이 몇 년 연식이냐? 85년 연식이야? 85년에 예수 믿었어? 연식을 물어보니까 은혜의 연식을 얘기하는 거야. 축복교회 온 연식 11년. 할렐루야. 11년 쓸만하겠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믿음의 연식은 좀 반대로 가기는 해요. 반대로. 오늘 여러분 강하게 딱 잡으시고,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이 어째서 나를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신을 확 차려야 돼. 옆에 있는 사람 확 차립시다. 정신 안 차려보려고 오늘 애쓰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 시작해요. 아멘이죠. 딱 잡으세요. 주여, 오늘 처음 온 사람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해서 나쁠 거 없어. 쫙 손 들면 기지개도 펴지고 스트레칭도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를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코러버